좋네요. 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단 하나의 교회고요. 그리고 저희를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더 탑동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싶을 때, 특별히 제가 처음 시리아 가서 내전 났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해가지고 이걸 요르단으로 넘어가야 되나, 근데 주변에서는 총격전이 일어나고 그럴 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할 때 저 마음 가운데 정말 명확하게 탑동교회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아들과 살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들이 멈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예배 때마다 탑동께서 김재희 김익숙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냥 흩어 지나가는 기도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정말로 그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살이 안 빠졌죠? 원래 그런 데서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빠져야 돼요. 네. 그러나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이 기도 덕분입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그리고 이 탑동교회 덕분에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설교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선교사가 좋은 얘기를 하면 감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번 올 때마다 당황스러운 것은 새로운 분들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설교 외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복에 겨워서 잘 모르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제가 지금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 선교 보고를 하러 다니는데 늘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교회 학교가 문 닫는 얘기. 그리고
코로나 전으로 회복만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 네, 그게 정말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복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전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내년에 중고등부에 15명이 올라온대요. 예배 공간이 부족하대요. 이런 얘기를 저는 처음 2009년에 처음 여기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사역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전담 전도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응답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13년 지났습니다. 13년째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건 이번에 와서 딱 인사했을 때 앞에 강단에서 김인숙 요르단의 김인숙 선교사라는 얘기가 아직도 들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선교사가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일하심은 저희가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겁니다. 저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수많은 자빠질 수 있는 유혹과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믿음이 좋고 제가 잘 서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한 그룹은 딱 두 군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교회입니다. 네, 지금부터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끄시는지 그리고 이루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0년 처음 시리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시리아에 내전이 나서 그래서 시리아에서 밑에 있는 요르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가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주고 그 집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사는 얘기도 듣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시리아 난민들한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혹시 이런 것들 필요하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시리아 난민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에 지금 여기 매우 덥죠. 네, 요르단은 지금 40도 좀 넘어갑니다. 네, 무지무지 덥습니다. 진짜 햇볕에 나가면은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열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난민 집에 갔더니 그런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선풍기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선풍기를 할 수 있게끔 목적 헌금으로 선풍기 좀 주세요 라고 재정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사람들 보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얼굴이 빵만 먹고 그래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야채를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야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떤 NGO에서 우리 요번에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외국인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그냥 복음을 들어주는 거였지 진짜 마음이 열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가는 집집마다 병자들이 있었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 그렇다고 저에게 기도받지 마십시오. 네,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났습니다. 네, 거기서만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느 집을 갔더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저는 옛날에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루에 3번만 기도하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2주 기도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주 기도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믿어졌어.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믿고 싶은데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직도 명예살인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면 집안에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예살인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그냥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떨리면서 전화해가지고 제이야 봤어. 그래서 뭘? 그랬더니 만나자고 했더니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성경 공부도 점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고 점점 많은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사역은 점점 커져갔는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진하게 되더라고요. 지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면 지치는 게 당연한 건 저는 그렇게 사역했으니까요. 그렇게 지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뭐 가정을 소홀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집안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들어가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걸 저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아무도 나를 귀찮게 안 해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문제라는 게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는데 바울은 그의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사역은 점점 커져갔지만 바깥에서 얼마나 가식스러워요.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바깥에서 복음 전한다 그러고 예수님 사랑 전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전하는데 나는 집안에서 메말라 있어.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성경과 제가 맞지 않는데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회복은 그런 게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 만나면 숨이 막힐 것 같고 뭐 그런 공황장애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몰려와요. 조금만 걱정이 되면 막 죽을 것 같은 막 숨도 못 쉬겠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게 되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하는 게 그날 목숨이 달린 일이 됐어요. 그전에는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기도해야지 했는데 정말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날을 감당할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회를 싫어하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쓰겠습니다. 늘 고백했던 찬양이고 좋아했던 찬양이고 옛날에 찬양인도 할 때도 막 손 들고 막 울면서 고백했던 찬양인데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고요. 정말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조지 물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막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시작하는 사역 말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예전에 내가 하던 사역을 또 하면 또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내 내면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멈춰서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자 문제, 저희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제가 갖고 있던 자동차 문제, 자동차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방법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 반응하겠습니다. 사역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시골 동네라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그냥 살래요. 그 다음에 자동차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딴 사람 주래요. 저희 아이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 보내고 싶은데 홈스쿨링 하게 됐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순간부터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차를 사게 됐습니다. 중고차 주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새 차를 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도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제 수준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 수준의 결과를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탑동교회에서 2016년에 안식년을 했고 2017년도에 요르단에 다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그때 주님께서 고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싫어합니다. 그때는 아동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역했지만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가는, 아니 제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네, 뭐 그래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에요. 제 아내 보면 굉장히 말 잘 들어주고 아이들 따뜻한 것 같죠? 둘 다 아이들 싫어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둘 다 고아라는 마음을 딱 받자마자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이 마음을. 일단 저랑 제 아내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야. 우리의 계획은 아니야. 그리고 사단이 와서 고아들을 위해서 좀 사역해 볼래? 사단이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딱 셋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이든가 아니면 사단의 계획이든가. 사단도 명확히 아닌 것 같고 제 생각도 아니에요. 그럼 주님 뜻이죠. 그리고 검증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저의 사역들을 다 멈추고 고아 사역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고아 그러면 그럼 고아원을 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하세요. 그런 걸 정말 보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건물을 임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임대를 하게 되고 돈이 없었는데 그때 2명의 선교사님이 저희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제이한테 돈 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분이 주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돈 김재희 선생님 드리래요. 그래서 주셨어요. 제가 돈이 없었는데 그 건물 임대료의 절반 6개월치 임대료였어요. 1년치를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선교사님이 또 기도하다가 주님이 제이 주라 그랬대요. 그런 음성 듣는 분들 대단하세요. 네. 저는 누구 주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잘. 네. 기도도 안 하지만. 네. 그렇게 두 분이 주셔가지고 1년치 임대료가 돼가지고 센터를 하고 시리아 난민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1년치 월세는 받았지만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플라스틱 상 하나 갖다 놓고 플라스틱 의자 5개 갖다 놓고 아이들 시리아 난민들 5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이제 아내와 저랑 프로그램 시작하다가 갑자기 다른 선생님들도 소식 듣고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삼성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르단에서 한인교회를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저희 지역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먹을 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코로나 전이어서 식사회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제대로 된 한식을 먹는 거는 그날이 저희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음식 앞에 그때 국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막 먹고 있었어요. 옆에서 삼성 사회공헌부서 담당자와 그다음에 요르단에 있는 한국문화원 담당자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한국문화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저는 먹을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김재희 선생님
센터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쪽도 제안서를 내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쯤 지원할 수 있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 거는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분한테서 지금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제목하고 금액만 써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말해 주시고 나서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원래 결정권자가 아니었는데 본사 한국에 있는 삼성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그리고 지원할지 말지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삼성 내부에서 어떤 규칙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실제 결정권자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를 제안서를 그분이 바로 사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에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LG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삼성이 저희 센터에 에어컨 놔줬고요, 55인치 테레비 놔줬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살 수 있게끔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책상은 전부 다 이케아 걸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센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싼 금액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돈 어떡하지 절절매고 그러지 않을까요? 요청할까 말까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아에 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응답이 된 걸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탑동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3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도한 데는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저희 부모님하고. 그렇게 삼성이 지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삼성 법인장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었는데 결정됐다는 말을 듣고, 근데 지방을 도와주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찾아왔어요. 지원하기로는 결정이 끝났지만 찾아오더니 다음부터는 안 도와줄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당신 여기 왜 살아요? 그냥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아니까 은혜, 하나님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거 누가 이거 어떻게 돈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줬어요. 왜냐면 교회 빼죠, 하나님 빼죠, 은혜 빼죠. 그럼 남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거야. 왜 거기 있어요? 하나님 빼면 뭐라 그랬지? 그냥요. 하나님 빼면 제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빼면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런 바보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냥요? 우연인가?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법인장이 와서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삼성과 지원이 되고 이렇게 이제 1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끝날 때쯤에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저희가 한국 방문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막 삼성에서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 고아에 대한 마음. 이건 센터 사역이지 고아들은 아니니까. 고아들이 이곳에서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내가 고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한국을 왔는데 그때 저희 고민은 저희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해서 그래서 학교를 좀 갔으면 싶은 마음인데 이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그때 어떤 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한번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니까 이제 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학교가 너무 좋고 아이들도 너무 좋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비를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금액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는 좋지만 마음 한쪽이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속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학교 소개 다 해주고 학교 자랑 다 해주는데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좋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선생님들 나가라 그러더니 그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그것만 내고 애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네, 나름 아빠라고.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막 저녁에 애들한테 야 너네 이제 한국에 남아야 돼라고 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다 같이.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픈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애들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얘네들 어떻게 떨어져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울다가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시 멈췄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너무나 위급할 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고아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날도,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그게 정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주님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담당할 테니까 너는 내 고아들 좀 맡아줄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담당해 준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뒷구절이 계속 남는 거예요. 너는 내 고아 좀 맡아줄래? 길거리 가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저는 피했고요. 차 타고 갈 때 뭐 그런 아이들이 막 뭐 돈 달라고 이렇게 외국인이다 그러고 몰려오면 겁이 나서 갔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한 13살 되는 아이들이 뭐 커피 팔고 뭐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 보면서 쟤네들 문제야 이렇게 말했던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내 고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고아 담당해라라는 것은 사명이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주님의 명령이었었는데, 고아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포기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소원합시다. 포기하지 않게 돼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돌아갔더니 저희 아이들 남겨놓고 저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시리아 난민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 고아 4명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알게 됐어요. 얘네들이구나. 2명 보내고 4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살기 시작. 일주일에 그 당시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살 집을 얻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건물을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아니죠, 계약한 다음에 그 맘쯤에 그 삼성 법인장 있잖아요. 기독교를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갑자기 담당 직원한테, 담당 부서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마프라기 그 아저씨, 그 사람 어떻게 지내? 구질구질하게 사는 그 사람? 왜 그러고 사니? 불쌍한데 요번에 좀 지원 좀 해주라고. 우리 신제품 들어온 거 있으니까 그거 홍보할 겸 하고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쇼핑몰에 가서 삼성의 로고 써 있는 거 다 썼죠.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쭈루루루룩 썼어요. 네, 삼성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써서 보냈더니 그 담당 직원이 법인장한테 얘기했는데, 법인장이 그걸 보면서 노발대발, 아니 이거 내가 분명히 작년에 지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냐고. 그분도 당황한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냐고, 지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사인하셨어요. 사람의 그때 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안 되고 시스템 안 되고 네 맞아요. 그런 건 제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나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제품들이 있는데 그것도 쓰라고 이렇게 담당자가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전자칠판이라고 아시나요? 네, 텔레비전도 되면서 쓸 수도 있으면서 막 연결도 되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 요르단에서는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저희는 그게 방마다 다 있어요. 네. 그 센터에 방마다 다 있습니다. 세대 방이 3개밖에 없어. 5개 있었으면 5개를 주문했을 텐데 방이 3개밖에 없어. 3개를 했어요. 그렇게 되고 그때 썼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태블릿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삼성 최신형 태블릿을 15대나 줬어요. 네. 요르단이 여기보다 물가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한 대당 거의 100만 원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굳이 필요 없는데 삼성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가까이 돼서 이렇게 벽 바로 앞에서 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500만 원 하는데 거기 1000만 원 하거든요. 그걸 지원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자칠판이 요르단에서 한 대도 안 팔렸습니다. 새로 갖고 들어와서 철수했어요. 공식적으로 요르단에 저희가 3대 갖고 있습니다. 프로젝터 안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LG가 삼성 관계자분 계십니까? 잠시 귀를 작아주십시오. LG가 똑같은 거인데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걸 갖고 왔지만 안 팔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 센터에 한 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주님 수준의 일들. 주님 말씀하실 때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 그거에 순종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님 수준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잠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난민 5명의 아이들과 센터를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르단도 봉쇄가 시작되었고 점차 모든 학교의 수업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고 학습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와 몇 분의 선교사님들은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다시 아이들을 센터로 불러서 영어, 산수, 아랍어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6명이 차에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들 동생들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1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 요르단에 있는 삼성과 연결이 되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저희는 너무나 바쁘고 신나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던 고아들을 만나게 하셨고 4명의 고아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녁에는 성경 이야기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걸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예요. 정말 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저희 고아애들이랑 같이 사는데 매일 저녁에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항상 야, 오늘 이거 안 됐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고아이들과 매일 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있고, 이거 관공서에서 이런 문제가 안 됐고, 센터에 이런 문제가 안 됐고, 또 이런 숙제가 있는데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처음엔 의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응답 받으면서 아이들 가운데,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무 편안하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고 사람의 기도를 듣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와 단절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래요. 야, 이런 것들 있다.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은 아이들이 함께 고백해요. 무슬림 아이들이, 산지 1년 반 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잘 양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음을 주셔서 저희를 보낼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함께 끊이지 않겠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매 주일마다 이름 불러가며, 저는 지난번 왔을 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요르단의 김재희, 김인숙 선교사, 아무도 몰라줘도 여기서 불리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또 하나는 주님이 기억하시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구나. 주께서 생명의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쁘지 않으신가요? 네. 즐겁지 않으신가요? 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와 직장,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우리가 거하는 곳곳, 머무는 곳곳마다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서 하나님, 내가 이곳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구절을 동일하게 이루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니,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시면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를 통해서, 말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시다. 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함께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 마음에 선교지에서 있는 일이라고 하였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봤을 때 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원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생명의 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막힘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먼저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앞에 세계를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제 소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구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승리하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기대하고 무너지고 수없이 기대하고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열정이 솟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길을 향한 소원이 품게 됐다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이끌어 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